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조금 말씀이 길어요.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본문이 조금 길어서 아마도 오늘하고 다음 주에 두 번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이 악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떠세요? 세상이 좀 선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는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옛날 같지 않다. 너무 강팍하고 너무 악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요즘에는요, 어떤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거의 두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다 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작정하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정말 아주 발악을 해야 된다고 볼까요? 정말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 정직한 사람이 바보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해요. 세상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 오늘 느끼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 정말 무서운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세상, 특히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들 때문에 화내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1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 정말 너무하잖아요.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누구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을 보아도 답답하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이 경제 상황도 너무너무 어렵고 민간인들을 전쟁터라고 하는 사지에 몰아놓고 자기 자신들은 부정축제를 누리고 있는 이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을까? 게다가요, 우리가 그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성공한 것 같아요.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붕괴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참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디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절망하게도 되죠. 온갖 악들, 술, 음란, 폭력, 도박, 인터넷, 스포츠, 주술, 중독, 우리 주변에 악이 넘쳐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악인들의 이야기를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계속 되풀이하여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말씀을 늘
붙잡았다 그러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불의하고 악한 세상 때문에 화내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도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또 도전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뭐 하면요? 불평하고 화내고 또 열받으면. 그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제 마음에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나도 모르게 이미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근데 말씀을 읽다가 제가 뭘 깨달았냐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의 형통을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2절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금방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부터 40절까지 쭉 그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어땠고 악인은 어땠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악인의 삶은 반드시 망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가 누굴까요? 악인들이에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한 자들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도 마음 속 시원하게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악인은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에 어떤 때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어린 아이들에게 콩쥐팥쥐 이야기 들려준 다음에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콩쥐 될래? 팥쥐 될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콩쥐 된다 그러셨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라고 갈등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콩쥐는 착하지만 아주 고생만 하거든요. 근데 팥쥐는 좀 악하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를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악과 싸워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투쟁하고 같이 전쟁 일으켜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요? 선으로. 선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금묵자욱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죄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저 악한 자만 보고 낙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도전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4절, 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하고 행한다라는 말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계속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에 그 링컨 대통령이 늘 붙들었던 말씀이라고 드렸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의의 승리를 믿으니까. 그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그러므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마귀가 몰래 뿌려놓은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죄 짓는 거를 당연한 거라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랑 싸워볼 생각도 못해요. 그냥 알아서 죄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내가 예수님은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에 대한 왜곡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패배주의입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주일 예배 대표기도,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대표기도를 하면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 설교보다도 더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표기도는 진짜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들보다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대표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기도예요. 그런데 그 회개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습관적으로 그 회개기도를 너무 정형화된 패턴으로 드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회개기도를 잘 보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무너졌습니다. 그냥 그 기도는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변함없이 다음 주도 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너진 것을 아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미 죄에 지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죄랑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죄는 그냥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무서운 패배주의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죄를 못 이겨. 근데 이거는 심각한 왜곡이에요.
정말 복음적인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거죠. 죄를 내가 안 지을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월요일 날 죄 가운데 무너졌어도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월요일 날에는 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화요일 날은 보란듯이 이겼습니다. 저를 이기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지혜를 주셔서 옛날에 10번 넘어졌다면 이제는 5번밖에 안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기도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날 또는 우리가 어떤 모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한국교회는 가르쳤습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요즘은 그런 간증을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천국을 다녀온 그들의 체험을 무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천국을 다녀왔다는 분들의 한결같은 레파토리가 그런 거였어요. 이 땅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다하면 천국에서는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목회자도 잘 못 섬겼으면 그 천국 가서 풀떼기만 먹고 있다고, 개털 모자만 쓰고 있다고, 제가 그런 진짜 간증하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목회자에게 잘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의 믿음으로 강조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행함 없이도 천국은 가되 상급받는 정도만 문제가 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란 단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가서의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만이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땅에 누구를 향하여 당신은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러나 예상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말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사람만 주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삼위일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 모든 것은요 교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서 아는데 그치면 안 돼요.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글을 하나 붙여놨잖아요. 24시간 예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죄 못 집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죄를 못 짓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 염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앞에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죄도 이기고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금석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배우 중에 그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찰스 듀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꽤 유명한 배우가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살인죄까지 지었던 분이에요. 꽤 길게 감옥에 갇히는 형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듀튼이 성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출소하고 영화 배우가 돼서 놀라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그 듀튼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이기고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듀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죄수들처럼 한 번도 나의 감방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먹다가 자다가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몇 안 되는 소품 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자기 방을 이렇게 저렇게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듀튼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듀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감방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요, 그 감옥을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나는 그냥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어떤 죄를 짓고 그 안에 들어온 것은 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생각, 나는 이곳에 머물 사람 아니야. 나는 비록 살인죄도 저지르고 내 인생 험하게 살았지만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기에서 계속 살 사람이 아니야. 결국은 그 생각이 그를 불행해서 이끌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어떤 무거운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는 가지 않았고 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영적인 쇠창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나의 어렸을 때의 나쁜 경험, 상처, 지독한 가난, 그리고 술, 담배, 음란 동영상, 도박, 마약, 중독, 우리를 가둬놓는 이 중독, 이 감옥이요, 너무 많아요. 이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감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다가 우리는 인생을 끝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매주 목요일마다 남자들만, 자매님들은 말고 남자들만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자기들이 살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죄의 문제들, 승리했던 간증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속해 있던 어느 남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꽤 컸는데 이 아버지 권사님이 예전에 별 생각 없이 아이에게 크게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아이를 때렸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아들을 몽둥이로 때린 것이 너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남자 권사님에게 아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너가 얘기하라. 근데 마침 그때가 5월 달이었어요. 5월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도 자식에게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성령님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런데 5월 첫째 날 그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벌써 날이 5월 30일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거실에 누워서 야구를 보고 있더래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야구 좀 끄고 아빠랑 이야기할래?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긴장이 되는 거죠. 아빠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들도 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야구 이렇게 못 보게 하면은 아들도 좀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됐을까 조마조마 듣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TV를 끈 아들에게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버지가 왜 무릎을 꿇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특히 예전에 그렇게 몽둥이로 아이를 그렇게 때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눈물로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아들도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아니라고. 그런데 아들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니까 아들의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 부자간에 뜨거운 눈물로 서로 안아주고 화해하게 되는 역사를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남자들이 다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와, 권사님 진짜 멋있다. 정말 멋진 아빠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도 좀 전하냐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악해질 일이 없어요. 악해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만 좀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무엘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컬이라는 분 이 농장에 한 번은 그 거대한 그 모래바람 뭐라 그러죠? 토네이도가 막 불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 회오리 그 바람 있잖아요. 그게 한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 정말 태풍하고 맞먹는 피해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씨 농장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완전히 그 농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다음 날 그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농장은 다 이 우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트럭이 다 날아가서
완전히 헝겊처럼 쪼개져 있고, 그리고 지붕이 반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닭장이 다 바람에 휩쓸려서 거의 대부분의 닭들은 다 죽었고 완전히 엉망진창, 진짜 너무너무 처참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씨가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사나,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 잔해 속에, 무너져버린 나무 잔해 속에 뭔가 이렇게 들리는 게 있더래요. 뭐지? 그래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좀 치워줬더니 거기서 뭐가 하나 나왔냐면 닭이 한 마리 나오는데 수탉 한 마리가 나오더래요. 보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서 온 털은 축축하고 또 깃털은 다 빠져 있고, 그런데 그 더미 속에 나온 수탉이요, 그 더미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더래요. 빛이 쭉 비치는데 그 잔해 더미에서 나온 수탉이 그 엉망진창이 된 몸 속에서도 우는 거예요. 꼬끼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탉은요 자기 자신의 본능과 같은 사명이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나님이 수탉에게는 그 유전자를 심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씨가 그 수탉이 저 동쪽을 바라보며 꼬끼요 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망한 게 아니구나, 지금 토네이도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 수탉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DNA를 심어주셨다면 지금 망한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케 하실 사명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가 그 위기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제가 내일 새벽에 요한복음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수탉이 저 동쪽을 바라보며 꼬기요 하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늘 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편 37편은 다시 한번 악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는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좀 눈을 떠야 될 것이, 우리가 악한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끝날 인생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꼭기요 외치는 거예요. 나의 주님 외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할 때 우리도 덩달아서 악해질 일이 없어요.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악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졌습니다, 이런 핑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감옥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저 동력을 바라보며 꽃기워하고 울었던 수탉처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의 사명 감당하기까지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